미국의 인류학자는 이제 되게 종족 또는 언어 또 민족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을 이제 인류학자라고 합니다. 마거렛 미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작은 종족들 또 아직까지도 이제 이 현대 문명이 잘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뉴기니아에 가서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 이 두 종족을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종족은 가까이에 사는 종족이에요. 같은 나라 가까이에 삽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질이 달랐대요. 기질이 달랐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나 문두구모족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걸 연구하면서 특이하다. 같은 나라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 사는데 한 종족은 평화롭고 온순한데 한 종족은 난폭하다. 공격성이 많다. 왜 그럴까?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온순한 이 아라페시족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이런 가방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안고 다닌대요.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아이를 눈맞춤하고 또 만져주고 뽀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두구모족은 이 바구니를 등에다 메고 아이를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 눈맞춤도 없고 접촉도 없고 또 젖을 먹일 때도 보면은 이 아라페시족은 애를 만져주고 애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문두구모족은 잠깐 이렇게 먹이다가 옆에 끼고 먹이다가 팔 아프니까 빨리 뒤로 집어넣고 막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이 차이점이 난 겁니다. 온순한 민족은 보니까 엄마가 계속 만져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럴 때 아이들이 온순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난폭한 공격성을 가진 이 족속을 보니까 잘 만져주질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질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만져줍니다. 터치다. 이런 책이 있어요.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잘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온순한 거죠. 성격이 잘 바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잘 만져주지 않을 때 애들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 환자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만져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에. 네. 근데 이 만져주시는 거는요, 그때 사회적으로 봐서는 아주 금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만지는 거는 괜찮은데 병자, 그것도 문둥병자, 또 맹인, 뭐 이런 사람을 만지는 거는 그때 당시는 금기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체도 만지셔서 시체도 그렇죠? 시체를 만져서 살려주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시체나 문둥병자를 만지면은 부정이 탄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침 일찍 이렇게 이 가게에 손님이 왔다가 물어만 보고 가요. 그러면 뭐 합니까? 부정 탄다고 소금 뿌려, 소금 막 뿌려. 요즘엔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부정 탄다고. 그 시체를 만지거나 문둥병자 만지면은 그 부정이 만진 사람에게도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만지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시체도, 문둥병자도, 병자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을 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이 부정한 자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을 전가시켜주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부정 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만지시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전가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병자들, 환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왜 만져주셨을까요? 왜 만져주셨을까요? 그것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치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만져주심, 터치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방식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줄 때 사람들은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 장모집. 저도 가봤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 진짜인지는 모르죠. 지금 이제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추정되는 곳을 갑니다. 옆에 회당이 있어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 장모집 옆에 바로 담장 하나 너머에 있습니다. 그 장모집에 갔더니 장모가 어떻게 됐어요? 열병으로 좀 아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냥 만지셨어요. 다른 거 안 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자, 15절,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터치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이사야 말씀이 성취됐다.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말씀으로도 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만져주심으로. 자, 옆에 부부가 앉았든지 동성이 앉아있으면 손 한번 만져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만져주니까 좋죠. 네, 만져주면 좋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부부간에 이렇게 허깅해주면 어떻습니까? 어유 좋아요. 네. 만져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지 우리들도 그렇게 만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성간에는 하지 마십시오. 예. 뭐 교제한다고 뭐 좋다고 막 이성간에도 악수하고 안 놔. 막 그냥 흔들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성간에는 하지 마시고 동성간에 만나시면 악수도 해주시고 허깅도 해주시고 이 터치가 예수님의 치료의 방편이었었습니다. 만져줌은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는 접촉점입니다. 만져줄 때 인격과 인격이 접촉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잘 만져주고 어떤 때는 톡 치기도 하고 뭐 또 엉덩이도 톡 치면서 애들 예뻐하는 모습 그렇게 하는데 막내 녀석은 그거 싫어해요. 이렇게 툭 치면은 때리지 말라고 해서 야, 내가 언제 때렸어? 그랬더니 아빠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방법을 바꿨습니다. 살살 만져줍니다. 뭐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예민한 성격은 이제 뭐 그렇게 살짝 해도 뭐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은 인격과 인격의 접촉점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만졌을 때 치료받는 사건들이 많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예수님 뒤에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 여인이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터치의 능력, 만져주면 능력이에요. 만져주면 능력. 네.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상처들이 많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만져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하면은 어떤 때는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우리 확신반 주말 수양회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대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말씀 전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야, 너 너무 힘들었지?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 그리고 한 20분 동안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대요. 기도할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환자들을 만져주셨듯이 저도 좀 만져주세요. 저에게도 좀 말씀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 이 터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태리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도 고아원이 하나 있었고 이쪽에도 고아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쪽에 있는 고아원은 연합군이 만들어줬고 시설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은 고아원이었고, 강 건너편의 고아원은 열악한 그런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못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쪽 이 환경이 좋은 고아원의 아이들과 이쪽 안 좋은 고아원의 이 아이들의 이 발병률, 그 사망률을 비교해 봤더니 좋은 것이 더 많았대요. 더 많이 죽었대요. 병도 많이 일어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시설도 좋은데 여기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많이 병에 걸렸고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늘 그런 거 나타나면 이제 연구를 하죠.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아이들이 덜 병에 걸렸고 덜 죽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전쟁 중에 어느 날 정신이 나간 여인 하나가 들어왔대요. 이 정신 나간 여인은 전쟁 중에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죠. 그리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고아원에 어느 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이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이지만 애들을 다 이렇게 만져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계속 봐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만져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병도 생기고 많이 죽는구나. 아무리 열악해도 만져주고 사랑을 주니까 아이들이 병이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만져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만져주심에 열병이 떠나가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져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여 우리 자녀들도 좀 만져주시고 저도 만져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높은 산에 올라갔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 변형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러지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 여러분들,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져주심과 더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 있죠? 리차드 범브란트. 이 공산 국가였던 루마니아 이쪽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몰래 반입해서 이제 성경을 나눠주는 하다가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사님이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도대체 성경에 몇 번 있는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365번 나왔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365번이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릎을 쳤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맨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구나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자, 아까 손 잡으신 분들 손 잡으시고 손을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대고 만지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만져줌이 필요할까요? 만져주면은요,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죠. 네. 특별히 예수님이 만져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맹인들이었습니다. 맹인. 그렇죠? 맹인들을 어떤 경우는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눈을 그냥 만지시기도 하고, 또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도 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더니 누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인 겁니다. 이 맹인들이 눈 뜨니까 제일 먼저 보인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가 보이자 그들에게 보아야 할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맹인이 눈 뜨니까 예수만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오직 예수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눈이 띄어지면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겁니다. 눈이 띄어지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2제자. 그들이 옆에 걸어가던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식탁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가 보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사랑방, 여러분들 사랑방 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사랑방 다 참여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꼭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방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여서 서로 만져주시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곳이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사랑방이 있는 교회들은 성장했습니다. 근데 사랑방이나 소그룹이 없는 교회들은 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참여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다 참여하십시오. 예. 사랑방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셔서 뭐예요? 서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형제 자매 성도님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곳, 터치가 일어나고 예수가 발견되고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 대예배는요 대중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졸고 저 뒤에 어떤 사람은요 이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 보는 사람, 요즘에 그래서 신문을 미리 안 나눠줍니다. 신문 보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뭐 대예배는 은혜 받는 사람은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아요. 근데 소그룹은 뭐 대여섯 명, 서너 명 모이니까 딴짓 못 하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그런 곳이 소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 소그룹으로 모이실 때 서로 위해서 만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바르시고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이니? 나무 같은 것들이 뭐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확 눈이 띄어져가지고 예수가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그들이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심, 구원. 예수님이 보여야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거듭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면 눈이 띄어지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곳,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